레위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번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번제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까지 포함하면 총 4번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 혹은 주제를 꼽으라면 9절에 번제의 규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번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번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에 임하는 아론과 또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큰 규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번제라는 단어는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전에 설교들에서 이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번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번제라는 단어는 학자들이 발명한 것이라고 그랬죠. 짐승을 태우는 제사를 가리켜 번제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소제가 있는 거죠. 짐승이 아닌 곡식을 바칠 때 소제라 부르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문은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동물의 제사도 번제고 또 곡식의 제사도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제사는 번제고 곡식의 제사는 소제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 번제의 뜻은 그냥 화제입니다. 태운다는 뜻이에요. 이 번제의 번이 불사를 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번제와 화제 이렇게 두 단어를 등장시키면 안 되는 거죠. 번제라고 하든지 아니면 화제라고 하든지 단어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태워도 번제고 곡식을 태워도 번제인 거죠. 혹은 동물을 태워도 화제, 곡식을 태워도 화제인 겁니다. 그럼에도 학자들이 번제와 소제를 구분해 놓고 또 번제는 특별히 동물을 태우는 제사다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태우는 제사가 나오면 번제라고 하고 곡식을 태우는 제사가
나오면 화제다. 같은 뜻인데 그렇게 또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원문에는 다 같은 단어인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번제로 번역된 이 단어가 곡식의 제사에 쓰여진 한 문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3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봉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아론의 위임식 제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무교병을 함께 드리는 제사인데 요제이고 화제라고 되어 있죠. 그 곡식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서 그거를 흔들고 또 이어서 태우는 그런 제사 방식입니다. 여기에 태운다는 의미의 화제, 자, 화제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의 번제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지금 곡식을 태우는 제사인데도 같은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학자들이 번제와 이 소제 같은 용어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된 겁니다. 번제나 소제는 성경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번제라는 단어에서 눈을 돌려 오히려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단어는 아론입니다.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대리자를 통한 간접적인 전달입니다. 일관된 방식이죠.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만 의논하신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이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장이 이것이 화제의 율법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것이 화제라는 율법이다. 혹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우는 제사가 곧 율법이고 말씀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사에 담겨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첫 문장이 나머지 내용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이 태우는 제사를 집도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에 임하는 구체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방식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짐승을 잡고 또 어떤 부위를 태우고 또 피는 어디에 뿌리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고 제사에 임하는 제사장의 태도 그리고 이 제단의 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사장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단의 불과 관련된 겁니다. 이 구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제물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제단 위에 두라고 하고 이어서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 제물을 제단에 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태운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제단 위에 있는 석쇠, 그러니까 불을 담아 놓은 그런 화로 같은 것인데 그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올려서 태우라는 거죠. 그렇게 올려서 태우는데 그 제물을 아침까지 거기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밤새도록 재가 될 때까지 제단 위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마치 희생제물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된 후에 음부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내용인데 해석이 분분합니다. 보통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도신경에도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이죠. 우리 사도신경에는 삭제해버렸지만 원문에는 음부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완벽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제의 제물이 밤새도록 제단 불 위에 두어서 재가 될 때까지 태우라고 하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그 제단 불 위에 있는 그 제단의 그 불,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제물을 태우는 제단 그 화로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러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12절과 13절에도 같은 단어,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12절에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 제단의 화로에 나무를 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냥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이래도 될 텐데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와서 새로운 나무를 올려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2중, 3중으로 무게를 실어 놓았을까요? 그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자, 그 의미에 대해서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유행하고 있는 해석 한두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현대교회는 다음과 같은 대충 2가지 방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보편하던 해석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불을 성도의 기도로 보는 시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단의 불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꺼지면 안 되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해석의 극단적인 적용이 이 신사도 운동 계열의 에스더 기도 운동 같은 겁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 같은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밤새서 1년 365일 연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열심과 치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남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몸을 상해해서라도 하나님께 도달해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려보겠다는 거죠. 이런 기도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이 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은 좋은 먹잇감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의 기도, 그것 역시 기도의 모범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에스더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읽지 못하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 이런 집단적인 기도 운동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어디를 향할 것 같습니까? 신비주의란 말이죠. 결국은 무당놀이, 접신이라고 하는 그 무아지경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귀신놀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이 들려주는 소리를 성령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유행하고 있는 해석은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성도의 충성과 헌신이라는 겁니다. 역시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이 인간 쪽의 열심을 요구하는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것이 인간 쪽의 열심을 담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 명령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 안에 실마리가 보입니다.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제단의 불이 항상 피워 있어야 할 이유 혹은 배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물을 그 위에 태워야 하기 때문인 거죠.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항상 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은 제물을 위해 있는 거란 말이죠. 불은 제물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꺼지지 않는 불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해석되어야 맞는 거죠. 굳이 인간과 결부를 짓는다면 기도나 헌신 같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물을 태워버리고 있는 인간의 죄로 연결시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죽이는 자 아닙니까? 굳이 인간과 연결하려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희생제물의 영원한 유효성을 담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답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사와 관련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켜야 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제사에 임할 때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게 되는데 겉옷과 속옷을 언급했고 이 속바지로 번역된 속옷은 하체를 가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원문과 너무 거리가 먼 번역입니다. 우선 속바지가 하체를 가렸다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아닙니다. 원문은 긴 옷과 속바지 모두 몸을 가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하체라는 단어 선택도 옳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그냥 몸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왜 하체가 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하체라는 단어가 등장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이어서 제사를 명하시는데 그 제사할 제단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단을 쌓을 때 주의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의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하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벌거벗다, 나체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체라는 소극적인 단어를 써서 좀 점잖게 표현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체로 번역된 단어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마포 긴 옷과 속바지를 입어서 몸 전체를 덮으라는 뜻입니다. 이 덮음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덮음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한 구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입니다. 옷을 입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구절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나뭇잎으로 엮어서 옷을 입고 바위 뒤에 숨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덮으신 거죠. 자, 여기에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로 그 수치를 덮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조리 이 덮으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이야기, 은혜 이야기란 말이죠. 여기에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이 등장하는 것도 결코 우연일 수 없는 거죠. 이 세마포 옷이 등장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 묵시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이 입으신 옷이 세마포 옷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뜻이 확장돼서 세마포 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러고 그 세마포 옷은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죠. 세마포 옷을 입는 행위를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옷 자체가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덮으심입니다. 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질 때 제사장의 온 몸이 세마포 옷으로 가려져야, 덮여져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 제물로 인해서 제사장도 덮으심을 입었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그 제물에 의해서 덮여지고 있는 것임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덮으심을 상징하는 이 세마포 옷, 근데 이것을 또 벗으라는 내용이 이어져 있는데 이 옷을 벗으라는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단에서 다 타고 남은 그 제물의 재를 옮길 때 옷을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고 남은 제물의 그 재를 진영 밖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정결한 장소로 옮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재를 버리는 그곳을 정결한 장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있는 그 히브리서 13장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레위기 강의 5번째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장이 세마포 긴 옷과 속옷을 입고 이 제사를 집례하면서 그 제물의 일부, 즉 그 내장의 기름 같은 것을 태우는데 아침까지 태운단 말이죠. 아마도 저녁에 제사를 시작해서 아침에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타고 남은 재를 제사장은 진영 밖 그 정결한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바로 그때 옷을 갈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벗고 입다 이렇게 동사를 2개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벗고 새로 입다. 근데 여기 이 갈아입게 되는 새 옷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옷이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그러니까 같은 세마포의 새 옷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옷감이 다른 평상복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같은 세마포 옷에 다른 옷, 새 옷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재를 들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정말 멋진 그림 아닙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재를 들고 진영 쪽으로 걸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그림 언어입니다. 성도의 영적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혹은 성도의 정체성이 그대로 투영될 만한 그런 그림이란 말이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은 완전히 변한 우리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늘이 된 거죠. 속죄함을 입어서.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사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는 자인 거죠. 진짜 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창세전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부르심을 입어 하늘을 보게 된 거죠. 이런 걸 통틀어 우리는 성도의 영적 현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변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다 놓는 자리인 거죠.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원래의 자리로 스스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중보가 있기에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돌아간다기보다는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은혜라는 말 밖에는 다른 적절한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 인생을 통해서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끈질기고 그 처절한 사랑을 배우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자, 한 가지 첨가할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새 옷을 입었지만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성도의 세상살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은 하늘적 신분을 가진 자들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바로 이 지점에서 어긋나야 있는 겁니다. 그 새 옷을 입은 하늘적 신분을 가진 자들이니까 세상에서도 꽃길을 걷는 승리자라고 하는 이 유사복음에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성공하고 건강하고 고지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놓았기 때문에 온통 신앙생활의 목표가 전부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성도의 삶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가는 그 길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영문 안, 핵심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무시하고 진짜 가치는 하나님과 십자가에만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자리에 두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해되어야 즐겁고 가벼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알아서 알고 이해가 되면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보인단 말이죠. 물론 여기 하늘의 상이란 상급이 아니라 성도의 영적 현실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함으로 성도는 자신이 어떤 자,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자신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성도는 그것으로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새 옷을 입은 그 영적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더욱 크게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